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받습니다.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말씀을 받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해결되어진 그 복음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모든 걸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음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리고 분명한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중요한 축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전혀 준비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너무나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시켜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회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데 참 말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세상의 문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력으로, 능력으로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겨먹을 수 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이렇게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열심히 준비한 사람일수록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한계의 문제가 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한계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갈등이 오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계가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뉴스를 보잖아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잖아요. 어, 요즘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것이 많은 운전 기사들이 사건을 일으켜요.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알고 보니까 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말을 이상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마약을 했다, 뭐 이런 뉴스 많이 접합니다.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해요. 마약을 하고 막 나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마약 양성이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접하기가 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한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한계가 와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이요, 막 열심히 하잖아요. 인기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한계가 와요. 그럼 마약을 하는 거예요. 뭐 음악인들이요, 막 한계가 와요. 곡이 나와야 되는데 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한계가 오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청소년들이요, 어떤 삶이 정상적인 삶인지 몰라요. 그냥 세상 문화 속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14세 이하의 아이들이요, 참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왜냐 보니까요, 법의 적용을 안 받아. 법의 적용을 안 받아. 그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알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법의 조촉을 안 받으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쳐먹을 수 있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의 조직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곳곳을 딱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인생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딱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황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현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로마가 멋있게 바뀌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멋있는 어,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싸워 정복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하고 있느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점을 보고, 어떤 사람은 고사를 지내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한계를 만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당집들을 전도하러 다녔을 때 저 와동인가 어디 가서 만난 무당인데 그분은 나이가요, 한 30대, 40대 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권사, 남동생은 목사. 근데 이 사람은 무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당이 되기 전에 기도도 하고 어떻든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신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은 겁니다. 내림굿을 한 거예요. 그 신을 받고 나니까 몸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신을 받고 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 엄마 권사 도와주고 남자 동생인 목사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인 동생도 내가 도와주고 권사인 엄마도 내가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무당이 됐냐?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당이 됐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갈 때 안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열어주고 싶었냐 했더니 우리가 들어가려는데 빨간 십자가가 보였다. 그래서 안 열어주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음,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거지. 근데 당신은 교회만 다닌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지 막 잘 살아보려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친 거지. 예수를 몰랐던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걸 몰랐어. 귀신이 들어온 거지. 근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지. 예수를 통해서만 그 문제 해결되는데 예수 안 믿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몰라. 그리고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인이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예배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 응답받지 못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예배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없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하시는데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좋은 것을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 피.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데 그것 빼놓고 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야. 근데 눈치 안 채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 가지고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그것만 가지고 막 억울해하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왜 응답받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갔으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눈치 못 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한계를 만나면 그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요. 기도원도 많이 갔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요. 오살리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금식 기도원이죠. 그 가서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요. 은혜가 돼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답은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은혜는 되는데 막 붕붕 붕붕 뜨는 것처럼 은혜는 되는데 답은 없어요. 실제적인 답은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현장에서. 그럼 또 답답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은혜가 돼요.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답답해요.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답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답답하겠지만요. 예수를 통해서 답이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분명하다. 내가 확인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니고데모 같은 생각 속에서 그런 판단 속에서 예수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늘 방황하면서 방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자유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과 함께 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자꾸만 예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나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우리는 배설물을 못 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거 못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 어, 저희 집에 조그만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어항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안 걸어주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잘 지켜봅니다. 물이 이렇게 좀 오염됐다 싶으면 물을 갈아줘요. 그리고 물고기 밥이 없을 것 같다 싶으면 물고기 밥을 줘요. 그럼 그들은요, 물속에서 밥을 실컷 먹고 자기들끼리 막 즐겁게 놀아요. 자기들은 몰라. 근데 우리가 알아요. 아, 물고기가 탁해졌구나. 갈아주자. 아, 밥이 없구나. 밥 주자. 그럼 자기들은 막 즐겁게 노는 겁니다. 음. 근데 그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습니다. 예,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 놓고서는 뭐 하냐? 고사 지내고, 사주 보고, 점 보고, 부적 가지고 다니고, 계기별로 뭔가 막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뭐 부적 쓰고, 뭐 사주 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없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어.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꼭 봐야 됩니다. 요즘은 자꾸 성적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마약을 어, 섭취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왜 그럴까 확인해 보면 답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한계가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하냐?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요한.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 돼. 아, 엘리야.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해, 엘리야. 아니, 사람을 이끌어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 준비하고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의 배경과 근원은요,
우리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인간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판단과 내 선택의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결국은요, 타락을 합니다. 타락은요,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곡된 성공을 향해서 계속 준비하고 도전을 합니다. 왜곡된 성공.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와요? 한계를 만나요. 최선을 다했는데 한계가 와요. 그러면 뭐 합니까?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뭐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점을 보고 이렇게 하겠죠. 한계가 오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니까요. 후손들에게 문제가 와요. 우상 숭배하면 후손 3세대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자가 막 해결하려고 뭔가 하면 후손 3세대가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 우리 선배들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후손들이 지금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우상숭배해요. 사주봅니다. 부적 써요. 그 문제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후손사대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은혜만 말해도 쉼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저주와 재앙을 가져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가 하나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을 가져주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사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삶의 문화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 다윗이 누렸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축복들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모르면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나갔던 그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셈을 봤는데 계속 뺏겨. 신경질 나.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다 뺏기는데 할 수가 없는 거지.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백배 복 받을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해.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생각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요.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형통의 복, 보게 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빼앗기는 것 같은데 계속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을 얻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현장 보니까 그 골리앗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근데 현장에 우리는 낙심하는 겁니다. 못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을 정복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예수. 그게요.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 철학은요. 초등학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냐? 복의 근원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의 축복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형통한 삶의 축복, 노예의 현장이었지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했냐? 회당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서원해서 복음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현장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 수 있는 중직자를 만들어서 파송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그게 서원운동에서 시작된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됐고 식주인이 됐고 동력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이 알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진 이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요. 세상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지금 여기 동네도 다니면 깃발 있어요. 무당 된 사람들 깃발이 있습니다. 그게요. 신병 걸려가지고 건지다 못해 내린 것을 한 거예요. 진작에 만났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계에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는 미스바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이 미스바 운동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무엘을 준비해라. 그리고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들을 곳곳에 세워라. 이게 누구냐? 중직자들이에요. 삶의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맨날만 기도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도 누리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누리고 노예 현장에서 누리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보고 영향을 받아요. 노예 생활할 때는 주인이 영향을 받았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들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영향을 받아요. 왜냐? 형통하게 되니까 영향을 받지. 그러면서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때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비밀이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니까 그 비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냐?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래 내가 갈등하고 있어. 내가 방황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요. 예수 믿으라. 너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너나 믿어라. 나도 예수 옛날에 많이 믿었었어. 근데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 내게 증거가 없어. 근데 내가 증거 있으면요. 물어본다고요. 그 예수 믿으면 돼. 아, 그래. 나도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래 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의 문제는요. 뭐 가문의 문제일 것 같고 환경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날마다 소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소통했잖아요. 다니엘과 제 친구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소통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냥 막무가내 소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게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이게 언약이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내가 축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되어지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너 그 일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현실 속에는 막 내 맘대로 살아요. 근데 세계복음 하겠대요.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왜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체질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벌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